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지성과 철학의 도시인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지성인들 앞에,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살아갔던 그 삶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상으로 가득했던 이 거대한 아덴에서, 그것도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 고린도는 우리가 익히 그 지명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전에 사역했던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지성과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세계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이 중앙시장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인데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었어요. 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저기 빌립보로부터 해서 저기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의 위쪽이 북쪽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밑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위쪽에 빌립보로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쫓기듯 아덴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 자, 고린도 위치 찾으셨나요?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본토 위쪽과 남쪽의 이 펠레손스 반도, 이 반도와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과 북뿐 아니라 동서의 그 해양로까지 연결해주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지도에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곳은 또 한 가지 유명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이제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에 그 신전의 여사제들만 1000여 명이 넘었는데, 이들은 당시에 사제로서 그들이 제사한다는 의식 가운데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 이들로 인해서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그 땅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울 자신도 그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2차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그가 거쳤던 곳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하게 사역했던 곳이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여종에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쫓기듯 베레아까지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서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그 마게도냐에 남겨놓고 홀로 급하게 아덴까지 오게 되어서 아덴에서 홀로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몸과 마음이 심신이 많이 지치고 상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어때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니 이 바울이 그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놓지 않았어요. 고린도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유대인들의 또한 방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 말씀 주목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은 다했고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몸임과 마음이 계속되는 위협에 의해서 상할 대로 상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약하고 두렵고 쉼이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줄 아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대답하셔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의 1, 2,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 타락한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 사역들을 계속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그를 돕는 귀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지칠 대로 지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동역자들은 남겨두고 홀로 이 아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 앞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주의 도우심 가운데 감당하였지만 또다시 이 고린도에 홀로 서 있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선교사님들과 저희 동기 선교사님도 후배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참 그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에 비해서 실제 굉장히 더 열정적이고 또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또 이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서 사역이 많이 막히는 것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힘들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후원이 끊어진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나 동역자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늘 함께 나오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아마 이제 오순절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세계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저절로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당시에 이 로마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추방으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쫓겨나게 되어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아덴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이들이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머물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이곳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이 여러 차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자신을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그 사역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요, 가장 연약해지고 약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선교팀이었던 디모데와 실라까지 합류시켜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동안 마게도냐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 영적 아들들이죠. 지금 보면 청년들이에요. 이런 영혼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 힘이 났는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힘든 이 바울에게, 외로워하는 이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까지 합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되고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폴 트루니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들은 한마디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위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나의 무거운 그 상황의 마음들을,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때,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말 다르잖아요. 서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굴라 부부도 거의 쫓겨나듯 도착한 곳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 바울도 어찌 보면 자원해서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동역자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사역했을 때 각 교회들마다 제가 거쳐오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이 이름이 막 쏟아나서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눈물 나고 탕직되는 그런 시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김없이 꼭 필요한, 그때 상황에 필요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내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셨어요. 지난 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부름을 받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게 하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귀한 주체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 일일이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참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났던 부부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좀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보다 사실 젊은 부부가 교회를 섬기는 한 가정이 사실 있어요. 지금도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한종우 집사님 가정, 이 부부가 사실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이 교회에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5년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정말 눈물 나고 탄식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지만 또 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제가 표현은 직접 안 했지만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또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저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귀한 동역자입니다. 정말 귀한 동역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들, 또 함께 또 협력하고, 어제도요 이충구역에서 우리 집사님들 강대상 여기 밑에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어제 그 더운 날씨에 막 3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이것을 작업을 하시는 것들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 옷을 털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회당 바로 옆에 유수도라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그냥 단지 들어가서 쉬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회당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유수도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회당이 문은 닫혔지만 회당 곧바로 그 옆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 예배가 닫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들만 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8절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한번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한 번, 두 번 세례받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거센 이 유대인의 반대와 같은, 아니 유대인들의 반대보다 더 거대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이 막히고 중단되어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나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에 머물며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열매를 맛볼 때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실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두 가지 요지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심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라고 그 마음에 확정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대적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협하고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그 주변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입니다. 누가 봐도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선택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많다는 거예요. 악의 소굴과 같이 보이는 그곳에도 여전히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악의 소굴과 같은 고린도 성을 향해서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여 정말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준 그런 귀한 영혼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평택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신장동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 나고 탄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실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가능했겠어요?
정말 괴로워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떠나야겠다, 침묵해야겠다라고 한 그때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후반기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그런 허탈감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그런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선의 그 길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 홀로 기도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열매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때보다 철저히 더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귀한 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더 힘들어하고 또 낙심되어질 그런 영혼들을 더 돌아보시고 섬기시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과 그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더 격려하며 세워가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쫓아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